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나오시던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10% 예배드리기 때문에 30명까지 와도 사실 상관없어요.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아무튼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예물과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이런 말씀으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것인가? 오늘 가인과 아벨, 특별히 다윗과 그 백성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헌금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짓고 1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거기 첫 새끼라고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더라.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안 받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과가 너무나 달랐어요. 예물을 잘못 드렸는가? 그게 아니에요. 각자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인은 농사지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의 문제도 아니고 더 뒤에 보세요. 제물의 문제도 아니고 양의 문제도 아니야.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은 편애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자세와 믿음의 문제였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그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찾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물 헌금 드리는 자, 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본을 보면은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아마 가인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린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 결과 여러분, 오늘 같은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시험 들었어요. 가인은. 아벨은, 그런데 가인이 시험 들었고 얼굴이 지금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시험 들었어. 어이씨, 아벨은 내 건 안 받으시고 얼굴이 막 편해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렸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험 들었어요. 결과는 나중에 분이 질투가 변해서 분이 나고 나중에는 자기의 동생을 들판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소설에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옛날 소설에 1930년대 소설인가 춘원 그 당시의 소설이에요. 최초의 살인사건.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 하면서 예배드리다가 막 시험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는 누구는 얼마 드리고 누구는 얼마 드리고 막 서로 막 하다 막 시험 들고 또 뭐 막 부흥회 때 막 서로 잘한다고 뭐 또 막 여전도일 막 서로 한다고 해다 막 싸움 나고 막 갈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가인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거기 보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에서 낯을 비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오늘 가인은 아벨 동생을 죽이고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움과 공포에서 방황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리고 헌금 잘못 드리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주의 일하다가 상처받고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계속 이것만 설명해도 충분한데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이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네다. 그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 낳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면 그 위에 또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 베리아 같은 데서는 뭐 네피림이니 뭐니 뭐 이상한 귀신이니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뭐래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당시의 사람들은 막 900세 이상 막 살았거든.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했어요. 아담과 하와, 오늘 성경은 인류의 무슨 사람 인구 조사한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지 무슨 인구 조사로 막 숫자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900년 동안에 아들을 뭐 20명을 낳는지 30명을 낳는지 몰라. 낳는 대로 낳았으니까.
아담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후손이 사촌, 육촌 잔뜩 이미 번성하는데 그 중에서 아담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뭐 목사가 하나를 얘기해도 열을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 안 해주면은 뭐 또 누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래 우리 교회에서 못 들어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아.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네 사람밖에 없는데 왜 뭐 딴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가? 그냥 못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목축업을 해가지고 아주 첫 새끼 기름진 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 동안 이렇게 양들을 목축업을 보호해 주시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 4절 6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가벨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농산물로 그냥 아유 하나님께 그냥 드려야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드렸나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함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꼭 예배 때 요거 꼭 확진자 몇 명이라고 보내요. 방해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물을 드릴까?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성경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사무엘 역대 열왕기는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29장 10절부터 29절까지 거기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니까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얘도 내 마음이 여기 마음이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사유한 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예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즐거이 드리되 그러면서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냐면 다윗이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송축하며 드렸다. 송축하며 드렸다. 찬송하며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송축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받아서 주님께 드린 것 뿐입니다. 여기 9절 보세요. 1절 12절 여호와여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우염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이다. 거기 1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송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잘되고 크게 하심과 모든 것이 주의 소원에 있나이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가 가진 재물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인생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목숨도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내 목숨 걷어가시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사람이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윗과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거기 17절에도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정직한 마음.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자원함으로 내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 수입을 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기쁨으로 드려야지, 얼른 드려야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월급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떼놔야지. 다 쓰고 나니까 모자르네. 아유, 그냥 간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다 쓰고 나니까 11조 못 드리니까 미안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오늘 좀 그냥 미안하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가지 말아야지. 한 주간 지나서 이제 마음이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본인이 나한테. 옛날에 아주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오늘 암송교절인데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드리세요. 즐거움.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옛날에 어른들은 새돈 나오면 예? 하나님께 드려요. 나도 사실은 그래서 10,000원짜리 빳빳한 거 그거 내가 내 사무실에다가 딱 넣어놔서 오늘도 주머니 보니까 헌금이 흔 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새돈으로 주일원금 드렸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리미로 다려서도 들었대. 다리미로 돈이 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과부는 드릴 돈이 없어서 2렙돈을 그냥 막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 왜?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관이 바뀌어야만이 인생이 행복합니다. 헌금 아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 물질관이 바뀌어야 적어도 감사, 많으면 많아도 감사.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적어도 적다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이런 가치관이 바뀔 때 성경 중심의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관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잘되고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지금 고백해. 나와 여기 우리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또 교회 공사를 할 때 이럴 때 꼭 참여하세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 살림살이에 마치 보태라고 찬조하듯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어디 전화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화하면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뭐가 어려워? 헌금 안 나오니까 사례비 못 받으니까 많이 어렵지. 그런 뜻이죠. 그분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살림살이에 찬조금 내도 그냥 내는 거 그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평생 갚을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신실한 신앙인 A.A. 하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했어요. 10만 달러라는 많은 돈을 빚을 지고 완전히 파산했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받고 그는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정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 그랬더니 자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빚져가지고 파산한 사람이 남은 재산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로 그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핫질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말하기를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 벌면 하나님께 전부 헌신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릴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생각했지 10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빚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빚부터 갚기로 해서 결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사업을 재개해서 성공하였고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그의 많은 재산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동차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평생 복을 받는,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나와요. 다윗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자녀와 내 자녀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여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리고 오늘 여기 29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24장 24절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우염을 그에게 주사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라겠사온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으시고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긴 기간 동안 진정한 쉼과 안식에 기쁨 있게 하시고 또 원수마귀 어둠의 역사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홀로 계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그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동행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인터넷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